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이 시즌과 아주 잘 맞는 찬양 같습니다. 주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이 그 이름 증거하기를 겁낼 수 있으랴. 내 형제들 피 흘리며 다 나가 싸울 때 나 어찌하여 앉아 있으며 편하게 쉬리요. 남들은 어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싸우려 하노니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은혜를 주옵시고 주님의 용사된 내게 용기를 더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입니까? 독립기념 주간이지요. 그래서 우리 어제부터 우리 세상의 많은 분들은 롱 위크엔드, 아주 긴 휴가 기간을 갔습니다. 특별히 독립기념일이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7월 4일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노래가 무엇일까요? 매스컴에서나 또 이 기간에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아닙니까? 노래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시민권 따실 때 혹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 호세이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어려워서 제가 안 합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이른 새벽에 여명 속에 휘날리는 저 성조기를 보라. 어떻게 보면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찬양과 아주 내용에 약간 매치가 되는 이렇게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제가 번역된 내용을 한번 보면, 오 그대는 보라 이른 새벽에 저 여명 속에 우리가 황혼의 마지막 광휘의 손을 저 환호하던 저 넓은 선과 영롱한 별들로 새겨진 성벽들 너머로 힘차게 휘날리는 저 성조기를, 로켓에서 쏘아내는 저 섬광, 공중에서 장렬하는 포탄들, 그 처절한 전화 속에서도 밤새 휘날리는 성조기, 성조기가 펄럭이는 저곳이 자유인들의 땅, 용감한 이들의 본향이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많이 부르셨지만 또 그 의미를 한번 새롭게 이렇게 해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독립기념일이 2016년 올해로 독립선언을 한 지 몇 년째 된지 혹시 아십니까? 아까 제가 우리 목회반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가 몇 년째인 줄 아세요? 독립선언을 한 지? 우리 사동욱 집사님 아침에 우리 차 안에서도 얘기했어요. 몇 년이라고요? 240년입니다. 1776년 7월 4일 우리 뉴욕에서도 가까운 한 2시간 정도 드라이브해서 가시면은 필라델피아에서 대륙의회가 독립선언문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바로 그 날이 이 독립기념일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건국 이념,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이 독립기념일, 또 독립기념선언문,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기도 하고 독립선언에 독립선언서에 참여했던 존 아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부들이 독립을 성취한 기반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다가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의미심장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는 세대들에게 큰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는 이렇게 또 한마디를 남긴 것은, 우리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위대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미국 건국의 이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제6대 대통령이었던 이름이 비슷해요. 존 컬시 아담스. 아까는 그냥 아담스였고 이 사람은 존 컬시 아담스는 그가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미국인들은 독립기념일을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중요하게 기념합니까? 미국의 탄생은 구세주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미국의 탄생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 비약적인 진보를 이루는 시점이 됐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구세주가 명령하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이었으며 사상 최초로 기독교 원리에 의거한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무슨 원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요? 기독교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세운 최초의 미국인들은 그들의 정신 속에 이 미국이 어떤 미국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미국다운 모습은, 미국이 아주 미국다운 모습은 첫 건국될 때의 이념,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선언서를 보시면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독립선언서를 뭐라고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를 졌냐면, 대영 제국과 결별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할 것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신성한 명예를 걸고 이에 서약합니다. 누구에 의존할 것을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할 것을. 여러분들 독립선언문이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는 것을 예전에 아셨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할 것을,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서약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정신, 아주 미국다운 그 정신이 초기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독립전쟁 당시에 대영제국 영국에서 미국으로 파견한 영국의 관리입니다. 영국의 관리가 그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미국 사람들의 의식을 그 영국의 여왕에게, 국왕에게 편지로 보고문을 보내는데, 이 보고문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미국인에게 누가 당신의 주인이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주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통치자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정신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이 미국으로 인해서 미국은 세계 최초로 귀족이 그리고 평민이 나누어지지 않는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가진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럽은 뭐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었지만 이 미국만큼은 뭐예요? 평민과 귀족의 차별이 없는 동등한 시민의 권리로서 세워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천 년간 이 미국이 세워지는 일을 통해서, 물론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안에서도 그런 정신이 빠져나가지만, 어쨌든 미국의 이 정신 속에서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왔던 노예 제도가 결국은 타파되는 계기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노예 제도를 타파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에 대한 탄생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중세 시기에 절대적 이 신앙적 왕권, 교황권의 정말 그 수많은 수탈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여자 교회를 돕도록 하셨어요? 땅을 통해서. 이 땅은 뭡니까? 바로 신대륙을 통해서 세워진 이 미국이 아닙니까? 미국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 나라입니다. 미국의 미국다운 모습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순서지에는 1절이 하나가 빠졌어요. 계시록 13장 1절이 아니라 11절입니다. 11절에 이 미국이 이렇게 미국의 건국 이념은 이랬는데 이게 미국다운 미국의 모습이었는데 성경은 그 미국이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미국이, 이 땅에서 세워진 미국 정부가 처음에 가졌던 건국 이념이 조금은 어떻게 해요? 변질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더니 새끼양 같았는데요. 이렇게 새끼양 같았어요. 두 뿔이 있고, 그런데 무엇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자유와 평등, 순수했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졌던 미국, 이민자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늘날의 미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정말 미국다움은 무엇일까요? 시작했던 미국다움이 오늘날 240년이 지난 오늘의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을 가장 미국답게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공화당의 대선 주자 트럼프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미국은 자유와 평등을 통해서 시민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나라였지만 이민자의 나라가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어요? 이민 한자의 나라가 됐습니까? 이민 할자들의 나라가 됐습니까? 누구의 나라가 됐죠? 이민 한자들의 나라만 되고 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언처럼 변해버린 미국다움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설교가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해버린 미국의 모습을 얘기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많은 자료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 2400년 전에 세워졌던 미국의 미국다움은 오늘 예언의 말씀처럼 전혀 다른 미국다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답다라는 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답다라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미국다워야 한다는데 어떤 면에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미국다워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다운 미국이 되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학생은 뭐 다워야 돼요? 학생 다워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물론 공부가 전부는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하면 다른 거라도 좋은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을 가르쳐 봤던 경험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는요, 공부 잘하는 10%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8, 90%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공부에 별로 자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그 당시 한국 사회는 그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점수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미국은 그런 게 좋은지 몰라요. 공부를 못해도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개발하면 또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이 미국도 또 이상하게 공부지상주의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합니다. 공부를 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든 성실히 할 때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 직장인은 직장인다워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돈을 받고 내가 노동력을 제공을 하면 그 받은 돈에 알맞는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받는 건 받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합니다. 자식은 자녀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미국은 지금 미국답게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미국다움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독립기념일 주간에 오늘 과연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이 우리다운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다운 것, 재림신자다운 것,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인식,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본문의 말씀처럼 두 번째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저는 여기서 우리다운 것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여야 할까요?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여야 합니다. 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 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로 더럽히지 않았다고요?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성경상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교회, 종교 집단, 종교 세력인데 여자도 두 종류의 여자가 있죠. 한 종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13장에 나오는 음녀, 계시록 13장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뭐예요? 음녀가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세력입니다. 이 타락한 종교 세력이 무엇인지 이미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우리가 더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종교 세력일 뿐만 아니라, 타락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형식화되고 조직화된 석화된 신앙,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류의 신앙도 형식화되고 조직화되고 그 안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 이러한 신앙, 이것 또한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여기 이 말씀에 대하여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좀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우리 문서전도 51쪽에 이러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뚜렷한 모순은 대수롭지 않게, 뚜렷한 모순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가정이나 교회에 너무나 많다. 이 뭔가 이렇게 뚜렷이 드러나는 어떤 삶의 신앙적인 모순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외관과 실제가 다른 이들이 있다. 저희는 정직하고 진실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썩었다. 마음은 죄로 더럽혀지고 병이 든다. 바로 이것이 여자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겉과 속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우리는 자꾸 여자를 밖에 있는 타락한 종교 집단으로, 교회로 얘기만 하는데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뭐예요? 더럽혀진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 회칠한 무덤 같은, 겉은 번지르하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뜨미지근한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적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적 영향 속에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인도하든지, 누가 인도한다고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린 양은 아십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든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다운 모습입니다. 재림 성도의 재림 성도다운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양들은 목자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신 것을 어떻게 따라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에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아직 나는 세상에 있겠습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아니 세상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따라가는 것은 조금 나중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 나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을 따라 나서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틀에 딱 잡혀가지고 그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뭘 내팽개쳤어요? 배와 뭘요? 그물을 내팽개치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배와 그물을 끌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배와 그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서 그들 또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다운 모습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모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우리다운 모습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크게 내가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들이라? 속한 자라. 우리 어쩌냐에도 그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 속한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누구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소망, 그것은 이 땅에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일제에 의해서 36년간 압제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 고국을 떠나서 고국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의 인생도 다 내던지고 오직 그들의 열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열망은 뭐였어요? 우리나라가 뭐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백범 김구 선생의 이야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그 나라에 뭐가 된다고 하는 얘기 기억나세요? 문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 앞에 말이 뭔지 아세요? 백범 김구 선생의 그 글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자,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은 뭡니까? 첫째도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독립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오늘 그 소망의 이루어짐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민 와서 살지 않습니까? 240년 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서 이 땅, 이 꿈의 땅 미국이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원을 묻는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뭐죠? 독립이요? 뭐로부터의 독립이요? 죄로부터의 독립이요? 마귀 사탄으로부터의 독립이요? 예. 우리 이명숙 집사님 소원이 뭐세요? 수줍으셔서 답을 못해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저에게 만약 소원을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목회도 한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능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제 소망은 뭘까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미국의 건국이 최초의 건국될 때 건국 이념이 그러했지만은 240년이 지난 후 예언의 말씀대로 미국은 미국답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고, 그런데 그들의 소망의 끝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뭐라고요? 저의 소망이 혹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닐까요? 누구의 오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만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입만 열면 거짓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상황적인 논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입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거짓이 없는 생애를 살아야 하는데, 그 거짓의 이 세상 속에서 거짓말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국에 가치 있게 드러날 수 있는 결과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삶의 한계를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의 철정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가 우리다운 삶을 살면서 그 소망을 목표로 하고 힘내서 거짓없는 신앙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잊어버렸어요. 계시록 14장 4절 엘렌 G. 화이트의 주석 가운데, 주님은 지상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한 백성을 갖고 계신다. 그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갖고 계신다. 그들이 그와 함께 시온산에 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종사할 준비를 하고 서 있어야 한다. 천사들이 이 일을 지도한다. 현대 진리를 믿는 모든 이들이 천사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려면 영적 활동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당신의 백성을 갖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백성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자에게 더럽히지 아니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저 밖에 있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쾌쾌 묵은 잘못된 습성과 습관과 신앙적 패턴에 얽매여 있다면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주저함 없이 주님의 오심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7월 4일 독립기념을 기념하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미 그 독립의, 국가 건립의 의미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독립기념일을 뭐 합니까? 바베큐 굿죠. 그냥 놀러 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 미국은 이미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이 그들다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다운 모습을 지켜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미국은 계속 미국다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다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우리가 가는 이 삶의 길,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다운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능력에 함께하는 고백의 찬양